같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6장부터 나올 텐데 요한계시록 6장은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모든 내용에 대한 총론에 해당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내용까지 종말에 대한 그 주제를 크게 요약하는 하나의 거대한 총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랑 그 수양회 때 이어서 이제 6장을 이제 나눠서 자세히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좀 내용이 많으니까 제가 천천히 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들은 주로 이제 좀 학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을 이제 제가 절반 정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에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장이 혹시 기억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이제 간략히 요한계시록 5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면 천상의 그 장면이 나타나고 그 주의 날에 이제 하늘 성령에 의해서 그 입신 체험을 한 요한이 미래에 있을 일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향한 예배가 이루어진 걸 보고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는 그 장면이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5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취하시냐면 바로 7인을 가진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이제 이 7인에 대한 두루마리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볼 수 있는 해석이 바로 이 7인의 두루마리가 온 세상 피조 세계에 대한 그 주권을 담은 하나님의 그 주권의 그 소유권 증서라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즉 주님께서 그분의 피로 값을 주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이제 구속하셨음을 증언하는 징표이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만 그것을 여실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침내 재림을 하시기 앞서서 그 7인의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이제 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열므로써 이제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주시고 사신 이 온 만물을 드디어 이제 값을 지불했으니까 받으실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받는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 놀랍게도 이 주님께서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이 일어나서 세상이 주님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이 극도로 점점 사악해지고 온갖 심판들이 임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님에게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말세를 뭐라고 비유하셨냐면, 오늘도 또 얘기하시겠지만 그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과 그 말세가 같은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그 생명, 새 생명, 축복받은 새 생명을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낳기 전에 뭐가 있냐면 진통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초반에는 조금씩 있다가 점점점 그 애를 낳을 때가 될수록 점점 잦아지고 심해지고 더 극심해져서 결국에는 가장 극심한 고통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이제 아이가 해산하고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태어나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다가 극도의 환란으로 이어져서 마지막 7년의 대환란기를 거친 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오늘 그 진통의 과정을 이 6장에서 오늘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대리인 전하는 거지 자기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우린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 모든 예언 가운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말세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셨냐?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 돌아가신 그 주에 그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걸쳐 갖고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4에서 25장까지입니다. 그것까지. 네, 이 긴 장에 걸쳐서 아주 긴 설교를 하셨는데,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과 오늘 요한계시록을 저희 같이 볼 건데요. 그 전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여러 가지 예언들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그 설교 때 구약 성경의 하나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셨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그 말세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큰 틀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는지를 다니엘서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배울 것이 바로 큰 틀을 알기 위해 다니엘서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다 할 수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9장 후반부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이 절이 이제 다니엘이 깊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나 주십니다. 원래 다니엘은 이 기도를 왜 했냐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거의 다 끝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빨리 우리 민족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주 신실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이제 기특히 여기셔서 응답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 예레미야가 봤던 그 예언보다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이제 계시의 예언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아주 유명한 70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9장 2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이 하는 말입니다. 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다니엘서 9장 24절 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지금 이 예언이 뭐에 대한 예언인지 그 가브리엘이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지극히 거룩한 자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이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게 가장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한 무엇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냐? 바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향한 예언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백성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예언은 우리가 기억하기를 먼저 유대인들과 관련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너의 거룩한 성. 성경에서 거룩한 성은 100이면 100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이 예언의 핵심 주제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주제의 내용을 보아하니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속되며 의가 드러난다. 즉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이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예언의 내용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넌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레 하는데, 이 이레라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여기서 일주일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이라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헵테드, 즉 이제 7이라고만 이제 번역이 돼 있지 7일이라고 구체화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레라는 것은 7일일 수도 있고요,
7주일 수도 있고 뭐 7달일 수도 있고 7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7번의 뭐 희년일 수도 있고 막 그럴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미 역사를 지나간 것을 통해서 이 이래라는 것은 7일이 아니라 7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너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7번씩 70번의 시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즉 7배의 시간, 즉 7년이 몇 번? 70번, 70번입니다. 7 곱하기 70년, 총 얼마인가요? 네, 맞습니다. 490년의 시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데 자, 기준점이 무엇이냐면 첫째, 어떤 시간을 이제 기준점으로 잡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입니다. 자, 이때 당시 다니엘 때는 이미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킨 상태라 예루살렘은 뭐 성이고 도시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귀환을 해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근데 성전으로 끝이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고대 시대에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바로 성벽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그런 게 필요 없지만 고대 시대에는 도시구시를 하려면 성이 없이는 절대로, 성벽 없이는 절대로 그게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없던 게 지어졌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이 지어졌는데 이때를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라는 왕에게 그 술관원이 되어서 그에게 저희 도시에대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면 느헤미야 네가 총독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지어라 이런 명령을 내주십니다. 느헤미야 2장을 읽어보시면 그때가 언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세속 역사를 살짝 약간 컨닝을 해서 보면 그 아닥사스다 20년은 아마 추정하기를 많은 학자들이 BC 444년, 외우기 쉽게 제가 좀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니까. 근데 외우기 쉽게 주전 444년 때 이 명령이 났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가느냐? 첫째, 7이래와 62이래가 추가로 지나갑니다. 합치면 얼마냐? 69이래입니다. 근데 저는 뭐 이걸 맨날 수도 없이 이 장을 공부를 하면서 왜 7과 62를 쪼갰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는데 사실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감동이 뭐냐면 왜 굳이 69라고 퉁치지 않고 7과 61회로 나눴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7일에 즉 7 곱하기 7 49년이 무슨 시간인 건지 아십니까? 희년입니다. 희년은 예루살렘의 해방, 노예들의 해방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귀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희년을 통해서 예표되셨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중건한 영이 났으니까 그때가 만약에 희년이라 친다면 다시 49년이 지나면 희년이 와야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자유를 얻고 온전히 주권국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 49년이 지났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페르시아 밑에 있고 계속 그 뒤에 헬라 제국 밑에 있었고 나중에는 로마 제국 밑에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희년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회가 지났을 때 희년을 맞았어야 되는데 그게 62일의식이나 더 추가로 지연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저는 아마 7과 60일을 나누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62일회와 7일회가 지난 이후에는 대체 뭐가 있길래 이런 그 해방과 관련된 일이 있을까요? 바로 아주 중요한 분이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예언이 예루살렘과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 재건되는 시기를 딱 먼저 얘기했고 그 이후에 어떤 아주 귀하신 분이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 시계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요. 여러분 수학에 대해서 제가 그냥 간략하게 단위 요약을 해줄 텐데 일단 69일에 즉 69 곱하기 7년은 바로 483년입니다. 즉 아닥사스다 왕 때 그 명령이 난 때로부터 483년이 지났을 때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또 약간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365일이라는 시간 안 씁니다.
그때 고대인들은 360일입니다. 12 곱하기 30해서 360일을 기준으로 연수를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83년을 우리 시간의 시간으로 바꾸면 제가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476년쯤 됩니다. 476년. 좀 헷갈려도 조금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BC 그 명령이 내려진 444년 때부터 476년의 시간이 흘러가면 얼마만큼이 뺄셈을 했을 때 계산이 나오냐면 32에서 33년, 즉 주후 32에서 33년쯤이라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게 이 느헤미야서의 이 명령이 언제 몇 월째 나왔냐고 얘기가 나오냐면 니산월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니산월은 그 유대 달력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는 그 시기입니다. 즉 이 유대력으로 483년이 지나간 때가 바로 주후 33년쯤에 니산월이 된다는 뜻입니다. 뭔가 지금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이때쯤에 6월절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주가 바로 AD 33년쯤에 니산월, 그 해의 6월절입니다. 즉 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이 난 때로부터 한 나중에 483년이 지난 시점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신다라는 말이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됐고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다. 이건 이제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복원되고 건축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곤란한 와중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이방인들의 방해, 온갖 이방 나라들의 침략, 이런 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 그 신구약 중간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고, 62일의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7과 62 토탈 69일에가 지난 그 시점, 이 지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크리스토스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이 62일에가 지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끊어져 없어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 그대로 사형을 당해서 끊어져 없어지듯이 이제 끊어지시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지상에 이제 계시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령님을 통해 계시지만 어쨌든 육체를 통해서는 이제 지상에 이제 더 이상 안 계시게 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69일에가 지나갔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란 것은 딱 숫자적으로 계산되는 그 물리적인 시간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시간 너머의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분은 의미론적으로 시간을 계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69일에하고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엄청나게 긴, 우리 누구도 알지 못하는 불특정의 긴 시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기간에 바로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이루어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69와 마지막 한 일의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설명을 이제 26장과 27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려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먼저 제가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들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는 사건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습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켰죠. 이 사건이 예레미야 당시에 있었고, 이 이후에 쭉 다시 재건된 이후에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40년쯤 지났을 때 또 두 번째 한번 예루살렘과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로마 장군 티투스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그 사건인데,
이 26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AD 70년대 있었던 성전과 성읍의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마지막 때 한 번 더 세 번째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한 것 또한 같이 이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왕의 백성, 이 백성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로마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슬람의 군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 뭐 딱히 이걸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유럽이 지금 다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 동시에 이슬람인 그런 융합 제국이 언젠가 탄생할 텐데 그 제국에 지배하는 한 왕이 장차 나타나게 됩니다. 이 왕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했던 마지막 때의 최후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 멸망의 아들 또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라면 이제 나중에는 가짜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온 세상을 미혹하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인들을 침략하는 그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2차적으로는 마지막 때 있을 예루살렘의 재멸망이 한 번 더 있을 텐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나타나는 멸망을 이 2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멸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27장에서 그 최후의 마지막 하나 남은 이래, 아까 예수님 올 때까지 69일에 다 썼죠, 그렇죠? 69일에가 다 지나갔으니까 70일에가 되려면 딱 하나의 마지막 한 개의 일회가 추가로 남아 있습니다. 즉 마지막 하나의 7년이 남아 있는데 우린 이 기간을 7년 환란기라고 부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환란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7절에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7년의 기간은 두 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집니다. 7년 중에서 앞에 부분을 저희가 앞에 3년 반이 있고 그 후반부에 뒤에 후반부 3년 반이 있습니다. 그럼 이 앞에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처음에 이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과 아마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포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인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들과 일종의 맹약을 맺습니다. 이 맹약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던 너희가 이방 나라들이랑 제발 그 언약 맺지 말아라 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신명기에서도 누차 이렇게 강조하셨던 이방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그 언약을 불행히도 이스라엘이 이 여러 민족과 더불어서 맺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이슬람들과도 이제 언약을 맺을 것이고 뭐 어쩌면 로마 카톨릭과도 같이 언약을 맺을 수도 있겠죠. 그들과 협약을 해서 아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아마 유지해 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날 중동이 전쟁으로 완전 도가니인데 이것을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려고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평화롭게 한번 손을 잡아보자 하고 가짜 평화 이제 쇼를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평화가 잠시 오는 듯 하지만 이 마지막 한 일에 즉 7년의 딱 중간 즉 3년 반이 되는 딱 그 시점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자기의 정체 즉 핍박하는 자로서의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핍박하느냐, 첫 번째 이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완전 황폐화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말씀에서도 이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절반에 뭘 금지하냐, 바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말하면 이 당시쯤이 되면 아마도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정통 유대교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이들이 이제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동물 제사를 계속 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씻으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아마 그런 행보를 걸어갈 텐데 물론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가 처음에는 너희가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해라 하다가 막 갑자기 돌변해서 딱 한 일의 중간이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의 예배를 금지하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침략해서 자기가 그 지성소에 앉아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만 핍박받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물론 이제 뭐 휴거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7년 사이에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극심하냐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두 목이 잘려 죽거나 그리고 그 상거래를 전혀 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하고 사악한 시스템을 강요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이 7년의 중앙부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의 그 정중앙의 후반부, 바로 이제 후 3년 반을 환란 중에서도 극심한 환란이라 해서 대환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때 예수님의 표현과 다니엘서의 표현에 의하면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은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당연히 그렇지 않고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즉 하나님의 나팔의 심판들과 그 대접의 심판들이 차례차례 쏟아지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제국과 그를 따르던 불신하는 세상, 불신자들의 세상을 주님께서 완전히 심판해 버리시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모두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악한 자들을 지옥에 던지시고, 그리고 끝까지 견딘 그 성도들을 모두 구원해서 이제 부활과 이제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이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큰 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년의 기간이 어떤 이제 분들은 이제 어떤 이제 성도님들이나 어떤 신학자분들은 이 7년이 아주 딱 문자적인 7년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69일에도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7년도 말 그대로 실제 7년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약간의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시간의 7년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시간이 저희 이 종말의 시간표를 이해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7년의 처음 시작, 그리고 정중앙 때 나타날 대환란의 시작,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 이 큰 틀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오늘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의 감람산 설교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을 볼 텐데요. 잠깐 이제 형제님들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잠깐 이 오늘 본문을 잡아두시고, 혹시 자매님들은 괜찮으시다면 누가복음 21장을 혹시 한번 펼쳐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즉 어린 양이 이제 그 심판의 두루마리,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는 그 두루마리의 인들을 이제 하나씩 떼실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7개 중에서 처음 4개를 뗐을 때 말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많은,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바로 묵시록의 묵시록의 네 기수라고 얘기를 하는, 즉 Four Horsemen of Apocalypse라고 하는 그 이제 유명한 그 테마가 바로 이 초반부 6장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총 4종류의 말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 이제 처음에는 흰 말, 그 다음에는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색 말, 그리고 청황색 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형제님들께서 한번 요한계시록 6장의 그 2절을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합장으로. 자, 시작. 그러니까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 흰 말을 탄 기수가 맨 처음에 나옵니다. 이 흰 말을 탄 기수는 활을 가졌고요. 내 활은 있는데 화살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평화롭게 세상을 정복한다라고, 즉 이제 평화를 빌미로 내세워서 온 세상을 차지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면류관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면류관에는 헬라어로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테파노스라는 일종의 그 올림픽 우승할 때 받는 그 월계관 있죠, 그렇죠? 그 월계관을 말하는 스테파노스가 있고, 그리고 왕권을 가진 자가 받는 그 디아데마라고 하는 왕관, 이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즉 승리한 자, 정복한 자, 승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왕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자가 이제 이기고 또 이겼다. 즉 이제 정복을 통해서 이기고 또 이겨서 전 세계를 취하고 그걸 통해서 면류관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흰말 탄 자의 정체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갈립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가 이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가능성이 별로 높진 않은 게 이 본문을 보시면 처음부터 어린 양이 직접 인을 떼고 계시죠, 그렇죠?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린 양이 인을 떼는데 막 갑자기 어린 양이 또 나온다, 막 이게 좀 약간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설은 조금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19장에 흰 말을 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흰 말은 그 예수님을 모방하는 존재이지 예수님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마지막 때 나타나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흰 말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선 그 예수님이라는 대답보다는 훨씬 더 정답에 가깝지만 뒤에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이제 청황색 말들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경향성,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흰 말도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어떤 현상이라고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느냐?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해답을 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에 대해서 이제 자매님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 누가복음 21장의 8절을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시작. 가라사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네, 이 정복은 바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는 그 미혹의 권세입니다. 자, 미혹도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 미혹이냐? 여기 말씀이 나왔듯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이런 형태로 점점점 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어떤 경우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득실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어떤 신 무슨 것과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 교회들도 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자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들도 해당되느냐? 나는 예수라고 하진 않지만 여기서 그리스도는 꼭 이제 특정한 그리스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 일반 명사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어떤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미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께 전권을 받아서 교회를 대신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교황 같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늘 영상 나가면 많이 차별금지법에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이름이란 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도 지금 예수님을 안 믿죠. 유대교에서 어떤 랍비가 나타나서 내가 야훼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메시아다 해서 유대인들을 미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들이 나타나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거짓 그리스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교 아브라함 계통 종교에도 이 거짓 선지자를 내세우는 아주 강력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제가 이제 또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자면 이슬람은 마호메트가 만들어낸 그 거짓 종교입니다. 그 사탄에게 마호메트가 속아서 그 거짓 가르침을 받아서 코란이라는 경을 만들었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슬람의 이제 코란만 믿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이랑 이제 심지어 이제 신약의 일부까지도 자기가 일부 차용해서 자기 종교의 경전으로 쓰고 있지만 한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을 믿기는 합니다. 그 예수님의 존재는 믿지만 문제는 이 이슬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의 하나이며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았고 그냥 에녹과 엘리야처럼 승천해서 알라의 그 앞으로 갔다라고 믿는 게 이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무시무시한 예언인데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말세에 알라로부터 2명의 구원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지막 12번째 칼리파에 해당되는 12번째 이맘이었나요? 제가 정확히는 공부를 안 했지만 마지막 때 이슬람식의 아주 위대한 구원자가 이 땅에 강림할 텐데 그 자를 이슬람 사람들은 마흐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마흐디 옆에 마치 그 배트맨 옆에 로빈 같은 그 사이드킥이 오는 것처럼 그 마흐디를 돕는 또 한 명의 그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말에 의하면 바로 승천했던 예수가 마흐디의 그 사이드킥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말한 예수님이 아니라 가짜 예수죠, 그렇죠? 그 가짜 예수가 마흐디와 함께 온 세상을 이슬람화시키고 온 세상을 7년간 통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슬람의 종말론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람은 단순한 가짜 종교가 아니라 사탄이 개입해서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요한계시록 배우는 이것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는 존재가 마지막 때 나타날 것이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는데 이 이슬람에서는 그 짐승과 그 둘째 짐승이 알고 보니 이게 마흐디고 이게 그 재림하실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이 이슬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그런 자들이 실제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저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불법의 사람이구나 알아보겠지만 그 이슬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마흐디와 예수구나라고 착각을 하게 되겠죠. 이게 바로 지금 이슬람의 실태입니다. 이게 아주 위험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제발 좀 주의하라라고 경고를 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쪽 북쪽으로 몇십 킬로미터만 가면 그곳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데 저기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을 갖고만 있어도 가서 아우지 탄광으로 끌려서 총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김씨 정권인데요. 아마도 이것 때문에도 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김씨 정권도 예수님이 말하는 이런 거짓 그리스도에 해당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참 두렵고 떨리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의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경각심을 가져야 되며 또 지금은 고작해야 그래도 지금도 솔직히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넘치지만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7년 환란기가 이르면 지금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창궐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후반부에서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바로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오는 그 이슬람 지도자나 김정은 정권이나 아니면 뭐 신천지 지도자 이런 자들은 뭐 기적을 베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냥 사기꾼들이지 그냥 뭐 기적과 마법을 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7년 환란기 때는 정말로 사탄 마귀와 그의 부하들의 능력을 받아서 온갖 마법과 기적과 초능력을 쓰는 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 이제 듣게 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 특히 이제 할리우드에 나오는 뭐 마블, DC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히어로들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게 이 말세의 이 히어로들 막 슈퍼맨이나 뭐 이제 아이언맨이나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존재들이 어쩌면 그 거짓 그리스도들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특히 그런 자들이 뭔가 마법의 능력이니 뭐 초능력이니 이런 걸로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서 멸망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슈퍼히어로물을 좀 많이 영적으로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슨 지구 온난화니 뭐 유성 인구가 떨어지니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지만 성경은 분명 말하기를 말세에 미혹이 가장 먼저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무엇이냐? 이제 형제님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 3절하고 4절을 한 번만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3절과 4절. 오늘 본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7년 환란기에 맨 처음에 그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을 평화를 빌미로 꼬드긴다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경쟁하는 여러 거짓 그리스도들도 제각기 이제 다양하게 평화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미혹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가짜 평화가 이어지게 되지만 항상 인류 역사상 평화협정 이런 거 맺어지면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적인 평화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평화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잠깐의 가짜 평화, 잠깐의 미혹이 이제 끝나고 나면 곧바로 이제 본색이 나타나는데 바로 인간계의 엄청난 전쟁들과 환란들이 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매님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21장에 9절하고 10절을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네, 이제 마지막 때 오늘날도 그렇고 세계 1차 대전 때도 그렇고 세계 2차 대전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이 사실 쉬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그런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뭐 다양한 학자들이 뭐 인구 이론이니 뭐 다양한 이론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 필요 없는 거고요. 한 성경에서 분명하게 전쟁이 일어난 이유를 야고보 사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욕망하고 그리고 탐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특히나 이제 마지막 7년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성하는 때이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나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지금 항상 이제 휴전 중이라서 항상 위험 가운데 우리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이제 중국은 또 대만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이슬람 지역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라고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 훨씬 더 극심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창과 칼만 갖고 싸웠으니까 그래도 훨씬 뭐 피해가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갖 핵 같은 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언제 이 전쟁 때문에 인류가 확 몰살당할지 모르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전쟁 공포증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먼저 있긴 있어야 되지만 끝이 되는 건 아니다. 즉 이제 전쟁 때문에 인류가 공멸한다 그런 시나리오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인류가 멸살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인류가 끝나는 거지 너희가 이 전쟁 공포증에 너무 빠지지 말고 깨어서 잘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1장을 나중에 보시면 나중에 제가 뒤에 나중에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텐데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는 마지막 때 있을 전쟁들이 굉장히 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북방 왕과 이제 남방 왕과 적그리스도가 그 온갖 대전쟁들을 이제 벌이고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년 환란기에 그럼 한 명의 적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고 묻지만 사실 그렇진 않은 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초반부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서로가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내세우다가 마지막 그 7년의 딱 중앙부가 됐을 때 드디어 한 명이 완전히 통일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전쟁이 일어서야 됩니다. 서로 치고받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떤 피해가 이어지냐면 바로 오늘 나올 이제 검은 말과 그 청황색 말에 그 피해가 뒤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형제님들께서 한번 그 5절에서부터 6절을 한 번만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바로 이때 이제 전쟁들이 일어나게 되면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엄청난 그 식량 체계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경제의 대붕괴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굶어 죽는 기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때는 얼마나 이제 식량난이 극심하냐면 이제 그로 인해서 배급제가 실시될 정도의 이제 환란 그 큰 기근이 이뤄진다고 말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되,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라고 하는데 이 한 데나리온은 이제 고대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일반적인 노동자가 하루 품삯으로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네, 한 데나리온 즉 하루 벌어서 살 수 있는 식량이 얼마냐면 밀 한 되, 보리 석 되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뭐 기준 식량을 보진 않아서 그렇지만 굉장히 먹고 살기 빠듯한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제 하루 벌어서 말 그대로 하루 살 정도로 하루 살면 다행일 정도로 기근이 때가 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뒤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라고 하던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의견이 갈리는데 사람마다 어떤 신학자는 감람유와 포도주는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일반 은총에 의해서 보존되어서 기근의 양이 어느 정도 제한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감람유와 포도주를 일종의 뭐 사치품으로 해석해 가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부유층들은 이제 계속 이 사치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제 이 기근이 크게 임하되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모종의 방식으로 어느 정도는 제한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매님들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11절을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시작. 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옹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서도 계속 이어서 말하듯이 처음에는 미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전쟁들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온역, 바로 사람들이 대거 죽는, 지금 뭐 코로나 같은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엄청난 온역으로 인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제님들이 그 사망에 대해서 7절 요한계시록 6장의 7절, 8절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리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제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을 어떤 색이라 이해하시면 되냐면 초록색, 약간 초록색은 초록색인데 썩어 문드러지는 시체 초록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것은 시체와 같은 색깔로 이제 언데드 같이 이제 죽어가는 시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말인데요. 이 말의 탄자 이름이 바로 사망이라 하고 그 뒤를 음부, 이제 지옥이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존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어떤 분들은 이 땅 4분의 1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해석한 분들도 있고 아니면 세계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영역에 이 엄청난 사망이 이제 깃들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통해서 사망이 임하게 되느냐? 첫째, 검입니다. 두 번째, 흉년입니다. 그리고 사망 또는 이제 온역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가 땅의 짐승들로서 죽인다라고 하는데, 자, 이 표현은 에스겔서 14장에 나온 표현과 정확하게 이제 똑같습니다. 에스겔서 14장에도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할 때 그분의 심판의 도구로서 무엇을 쓰실 건지를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14장에서 주님께서 한
문장 한 문장씩 다 이야기를 하는데 요약해서 2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4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구약에서도 요약하기를 이 크게 이미 말에서도 나왔듯이 붉은 말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기근 검은 말 흉년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온역 청황색 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가 땅의 짐승들이라 하는데 땅의 짐승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뭐 호랑이나 사자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여러 미생물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작은 생물들이 특히 사람에게 더 위험한데 이런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전염병을 일으키는 생명체에 의해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죽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7년 환란기 때는 이 전 3년 반만 해도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걸 요약하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4가지 종류의 심판을 이런 한마디로 요약을 하십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난이라고 단어가 표현되어 있지만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진통 또는 산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어머니가 아기를 낳기 전에 막 처음 통증이 시작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즉 산통이 막 시작되는 무렵이 바로 이 계시록의 4명의 기수들에 해당되는 재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제가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제가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이뤄질 때쯤 어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이뤄지냐? 12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 전에 누가복음 21장 12절입니다. 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오히려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치 않도록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 누가복음의 이 예언 부분이 좀 특이하게 마태복음에서는 24장에 나온 게 아니라 10장에 예수님이 그 70제자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 얘기를 하십니다. 즉 전도 훈련을 내보내실 때 이 핍박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즉 주님께서는 가까운 때에도 사도들이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더 나아가 맨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은 전도로 인한 핍박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즉 이제 세상이 이렇게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과 미혹과 온갖 전쟁과 기근과 온역 등이 임할 때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핍박과 그리고 증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이제 내 이름을 인하여 즉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회당으로 끌려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유대인 성도들이 핍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게 오히려 이런 핍박받는 일들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즉 증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도들 특히 순교자 소리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핍박이 일어날 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이 핍박이 오히려 기회로 바뀐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위기에 처할 때 우리가 그때 가서 주님을 배반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걱정을 안고 있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미리부터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님을 통해서
입에 붙여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얼마나 극심한 위기가 처하냐면 부모, 형제, 자식 이런 자들이 자기 성도들이 자기 가족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넘겨주고 팔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여기를 좀 보충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이 불법은 점점점 성해지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악한 가치들은 이제 마치 정당한 것인 것 마냥 포장이 되고 반대로 이제 사람을 향한 이제 아가페의 사랑과 예수님을 말씀하신 그 희생의 사랑들은 점점 찾아보기 이제 힘든 시대가 됩니다. 그런 때에 세상이 그렇게 가는 때에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자들이 바로 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항상 이제 깨어서 오히려 증언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일은 7년 환란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이전 시대부터도 이와 같은 패턴의 일들은 계속해서 점점점 심해져 가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시대에도 언제든지 이런 핍박들이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주셨지만 점점 미국 같은 데를 보면 종교의 자유가 하나씩 이제 박탈되어 가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박탈된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들도 있고요.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두렵죠.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두렵고 떨리고 걱정이 많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그때 오히려 증언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이제 이 계시록의 네 기수들로 인한 재난의 시작과 그리고 성도들이 받을 핍박과 세상의 타락에 대해서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제 대한 내용은 이제 저희가 수양회를 다 오셔야 들을 수 있는데 그때 꼭 들으시고요. 그때는 주님이 이제 그럼 어떤 식으로 보응하시고 그리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에 대해서 구약 성경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기억할 점 하나는 먼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기억할 거는 세상은 선한 방향으로 아름다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타락하고 위태롭고 그리고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대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점 좋아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낙심이 많이 되지만 그 낙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그렇다고 예언을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고 마음을 이제 우리가 항상 두렵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이제 평안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을 직접 떼시는 주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이 모든 끔찍한 환난과 타락과 미혹과 전쟁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내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 모든 악한 활동이 사실 하나님의 통제와 이 주권 안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온갖 이런 악한 일을 꾀할 때도 사실은 그 욥에게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다 통제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뒤집어 엎으시기 위해서 이 계획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이 악해져가는 세상에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마치고 이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